편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버스를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버스 타기보다 택시가 더 타니까 택시 타려면 버스보다 더 많이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편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를 편하게 해주죠. 하지만 돈이 반드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시험장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편하게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으니까 몸은 편하겠지만 그 마음도 평안할까요? 가는 내내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평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평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평안하다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정말 평안한 사람은 그 배 안에서도 어떻게요?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소화도 잘 안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변변찮은 반찬, 그러니까 김치 하나만 두고 국 하나만 두고 밥 한 그릇만 있어도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돈은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평안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평안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평안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아무한테나 주시지는 않죠. 그럼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정말로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삶으로 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른 민족을 다 끌어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고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고 또 멸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만 말씀하지 않고 회복과 구원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력과 매력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세우시는데 그
그 성읍의 성벽과 외벽을 무엇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까? 구원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구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성읍은 그 성벽을 쌓을 때 뭐로 쌓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벽돌로 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의 이름이 무슨 성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성이 되겠죠. 그 구원의 성으로 누가 들어오게 하십니까? 그 구원의 성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신의를 지켰다는 말이 바로 믿음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나라,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성에 들어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안이죠.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중복해서 거듭쓰고 있지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 그리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와 기쁨만이 있는 완전한 평안. 그런데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3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누구예요? 그가 주를 신뢰하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거듭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죠.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이방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놓고 그 약속을 어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막 타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의 의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또 그 먼 타국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끌려간 땅 거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포로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믿음까지 지키며 살기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하여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집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 그래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 가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자칫 간신히 살아남은 목숨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거기 조건과 상황에 맞춰 살면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진정한 평안, 완전한 평안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편하겠지만 진정한 평안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벽을 쌓은 구원의 성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이 겪는 포로 생활과 비슷합니다. 요즘 세상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히려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그냥 맞춰서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같이 흘러가야 원하지 않고 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혼자만 튀고 유난을 떨다가는 오히려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사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무한한 경쟁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성공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때로는 뇌물도 줘야 되고 또 대담하게 나쁜 짓도 조금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악해져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약삭발라야 되고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순진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끊임없이 뭐 악해지라는 거예요. 독해지라는 거예요. 좀 아릿바릿해라. 약삭빠르게 좀 행동해라. 그러니까 그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강요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속으로도 미안을 할 때 세상에 다 이렇게 사니까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그것말로 위안을 삼으면서 세상의 흐름과 기준에 자신의 몸을 끼워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나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면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성공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지켜라.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편안한 삶을 살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평안 그리고 완전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을 지켜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권력을 얻고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과 명예가 구원을 주지는 못하고 완전한 평안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반드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성공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다 얻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대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자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믿음을 지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 길을 다 가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달려갈 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음을 지켜야지만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법을 알기 전에, 그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믿음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예를 들면 내가 친구를 믿는다, 아니면 남편을 믿는다, 아내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누가 믿는 겁니까?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친구끼리 믿는데 성령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아도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친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때는 성령님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그냥 내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내가 많이 배워서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믿음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믿고 또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본 사람이 있습니까? 벌써 2000년도 넘은 일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아주 멀리 떨어진 타국 땅. 우리하고 사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정말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믿어집니까? 친구를 믿듯이, 남편을 믿듯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지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때로는 통치자로, 때로는 심판자로 믿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믿게 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자, 구약성경 912쪽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들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키고 하시리라. 뭐 하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도,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잠을 자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던 일이 잘 되고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그래서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하고 잔인한 학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납니까?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얼마나 또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고 너물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무로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은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이런 음란의 돌멩이, 탐욕의 바위, 또 거짓과 부정의 자갈들, 불의의 돌들을 다 갈아엎어서 골라내고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갈아엎고 그 마음이 좋은 맛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맛을 만들고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봐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공부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 한 구절을 봐도 내가 진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그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마다 경쟁해야 되고 미래가 불안한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평안, 완전한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의 성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그 구원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평안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신실한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지금 여기서도 평강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선물로 받아서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